또 참여하신 분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정말 이 속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발견한 나의 선교를 가지고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세우면은 조금 당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사람만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예은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소민이하고 그 다음에 저 어린 랩런들 가운데 우리 서예은, 세원 맞죠? 예, 서예원 그리고 우리 김혜은 오늘 예자가 영 많이 인기가 많네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어른들 가운데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포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이냐? 이렇게 선교사님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도 선교 중심으로 움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나의 전도, 나의 선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받을 사람을 이미 숨겨놓았고 예배해 놓았고 또 내가 나아가야 될 선교 현장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 결론이다. 우리 인생의 결론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은 낙심하거든요. 끝이 있다고 하면 달려갈 건데 뭔가 자기가 인생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썸시되면은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성공한 세상 엘리트들이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데 누군가 지나간 사람이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 산 넘어갔더니 또 다른 사람이 또 저 산 넘어가면 또 있대요. 또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말에 갔더니 또 저 산을 넘어가야 있대요.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됩니까? 결국은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게 맞는 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이루면 자기의 꿈을 이루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참 행복해 주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선교란 뭐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할 수 없는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값어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제운동, 봉사운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러러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줄 수 있는 전도자와 선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교회를 보는 기준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선교를 가슴에 품고 237개 나라가 가슴속에 각인되어 있는 랩런트들이 자라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어제 한 5천여 명이 모여서 서울 애원교회에서 2차 세계 선교대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리를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자리만 기뻐하겠습니까? 원근 각지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그 참여하고 있는 많은 우리 다락방 가족들 또 배후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도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전하는 순교하는 자리에 있는 스데반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자신의 마지막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스데반에게 있었어요. 저 로마에 복음 들고 가는 바울에게 있었어요. 풍랑이 몰아치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인 선교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속을 달려가고 있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가 중요해요. 내가 바라보는 나는 틀려요. 내가 기대하는 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그리고 나의 현장.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선교 축제주일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성도 렘넌트와 함께 선교를 놓고 함께 축제주일을 하고 또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워싱턴에서 선교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과 다민족 사역자들,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을 모시고 함께 선교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전 1부, 2부만 하기 좀 아깝더라고요. 한 3부까지 했으면 특강을 하나 해주라 할 건데 내가 참 빨리 우리 렘넌트만 모아놓고 특강을 1시간 더 해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원래는 1부, 2부 드리고 3부는 저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강을 계획을 못 세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미군 부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2부까지만 들었는데 특강은 다음에 워싱턴에 가 듣기로 하고요. 렘넌트들과 함께. 그런 기도 제목 붙잡았죠, 이번에. 기도하세요.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워싱턴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선교 때문에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선교. 첫째, 답이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인생에 답이 없었던 시절.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답이 없었지만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매력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요. 내가 자랑할 만한 거 있었다. 육신으로는 내세울 만한 거 있었다. 내가 이래봐도 집안 배경, 학문 배경,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 모든 배경을 다 갖췄다. 종교적인 배경을 비롯해서 그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려고 하면 상대방의 겉모습 보고 많이 주저하잖아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전도자 시절 때 국회의사당에 가니까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한 3분의 1이 넘어요. 물론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고 기독교란 타이틀을 달아야 표를 많이 얻기 때문에 그렇게 달아온 사람이 절반은 넘어요. 근데 진짜 그 중에서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국회 조찬 기도회라가 요한수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게 움직이다 보니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됐어요. 국회 지하 1층에 보니까 식당이 있는데, 식당 한 켠을 아예 방을 딱 꾸며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어요. 국회 사무처 직원들 중에서 믿는 사람하고 아침에 일찍 시작했는데 왔어요. 많이 왔어요. 이 목사님 거기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요, 88 올림픽 조직위원장인 박세직 의원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유 목사님하고 또 이 국회의원 몇 분하고 또 뭐 하여튼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정몽준 사장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몇 명 탔는데, 그때 하는 말이 박세직 의원이, 안수지사님과 그랬어요 그때. 야, 오늘 이런 진짜 설교 처음 들어본다고.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있는데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몇몇 국회의원들이. 야, 그렇구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복음 없으면 겉모습을 우리가 속기 쉽구나.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답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속을 보아야 됩니다. 속모습이 진짜지요. 엘리트가 방황하고 많은 우르르 보는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숨어서 이상한 일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검사, 판사님은 그냥 길거리에서 중요한 걸 내놓고 다니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답이 없던 방황의 시절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답이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의 것이 되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다메섹 도성에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거기서 인생의 완전한 답을 다 얻어버렸습니다. 그전에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순간
완전하게요. 다 버려버렸어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바울에게 들려준 천명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울의 일평생 천명이 되어졌어요. 복음 깨달았지, 천명을 발견했지,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겉모습으로 갖추고 있는 그 모든 건 다 배설물이었구나. 가치 없는 거였구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최고 지식이구나. 이런 고백들을 순간순간 바울은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세 번째, 선교사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구부로 섬에 있는 총독이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잖아요. 박수 무당에게 다 잡혀가지고 무당이 시킨 대로 해요. 한때 한보 그룹을 일으켰던 정태수 씨가 원래 부산이 가지고 경상도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참 세무공무원 참 좋은 자리지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어떤 지나가는 스님이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아깝다. 응? 그 공무원 생활하기 너무 아깝다. 참 좋은 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끌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뭔가 통하겠죠. 우리 같으면 그런 말 들으면 거기 넘어가겠습니까? 우리가 평택역만 가봐도 말이야, 우리를 쳐다보고 말이야,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참, 이 사람, 불신자들은 홀리겠다 싶어요. 영이 맑아 보인다네요. 그 소리 안 들어봤으니까 평택역 앞에서. 저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래, 내 영이 맑다. 네 영은 안 맑은 것 같다. 그런데 그 애들 눈빛 보세요. 눈빛 보면 벌써 정상 아닙니다. 완전히 잡혀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완전히 쉽게 말하면 내가 볼 때는요, 노예처럼 잡혀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단에게, 아니면 그 종교단체에, 이래가지고, 이상한 가방을 옆으로 쫙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메고, 그러고 다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그건요,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자녀니까, 노예니까.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고 말이요, 넘어갔어요. 뭘 하면 좋겠냐? 건설을 해라. 한보 건설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요. 통도 컸어요. 건설회사가 여직원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줬다니까요.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그런 회사 있으면 여러분 취직하고 싶죠. 한보 건설 그렇게 잘 나갔어요. 나중에는 이제는 어마어마한 집을 지었는데 저 안채에는 장남 보고 살아 그러고 자기는 어디냐? 입구에 바깥채라고 옛날 그 집 보면은 바로 대문 열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집이 하나 작은 집이 딸려 거기 살았어요. 왜냐? 그 모시던 스님이 거기 살으라 그랬어요. 저 안채에 있으면 기가 약해지니까 바깥채 그냥 살자고. 응? 그러더니 또 이분이 또 예언을 했어요. 쇠가루를 만지면 참 좋겠다고. 당신 아마 쇠하고 아마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한보 철강을 세웠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수만 명이 실직을 하고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우리나라 IMF를 촉발하는 그런 짓을 했어요. 참, 이렇게 귀신 들린 무당 하나가 말이에요. 세상에 서밋이라고 하는 세상 서밋을 붙잡아 버리니까 완전 수만 명의 가정을 완전 파탄시켜 버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자살하기도 하고.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요. 완전히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그때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공자의 서밋 자리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공격이라고 생각 못해요. 완전 장악되어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바울의 선교 현장입니다. 어디 선교 현장에 가든지 우상, 세상 풍속, 미신
다 있습니다. 모든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의 우상문화, 종교가 완전 완창하게 버린 그런 지역을 선교 현장으로 삼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세계 선교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강대국 로마를 복음으로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강대국 이 자리에서 지금 갔다 오신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미국을 갔다 온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렘넌트 때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늦었다 싶어요. 어렸을 때 보고 각인시켜야지. 어린이 돼갖고도 보면 참 좋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이 자라나는 렘넌트 시절 때 많은 선교 현장도 보고 강대국도 보고 후진국도 보고 또 종교 현장도 보고 우상에 빠져있는 나라도 보고 3단체 속에 완전 묶여있는 그런 현장도 보고 어렴풋이나마 담아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음속에. 그 참 감사하게도 어제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홍호다 전사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줬어요. 237개 나라가 와 있는 심장이 워싱턴이다. 미국이다. 미국으로 와라. 미국에 와서 일단 정확하게 공부부터 해라. 학위부터 갖춰라. 우리 RT에서는 나오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안 알아줘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저 다락방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발을 빼는 순간 남이야 완전 이거는. 그래서 물론 우리 참 하나님 볼 때 참 귀한 신학교인데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동남아 가서 필리핀 가서 선교를 하든지 아프리카 가서 하든지 어느 누구에도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준이도 군에 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하게 될 건데요, 정식으로. 그래서요, 가능하면 4년대 정식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RTS 와라. 안 늦다 그래도 얼마든지 훈련 받으면 4년 동안.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그 위에 MDB 과정이라든지 말이야, 박사 과정은 이제는 미국이나 선진국 가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선교사 활동하면서 학위 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져서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만 이제 저와 같이 미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부모의 기도가 무서워요. 부모의 기도를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약하신 것 같아. 그게 다른 어느 그 어떤 기도보다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를 보나 우리 소민이를 보나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와 우리 후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구나. 그게 바로 주의 종의 기도와 부모의 기도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졌어요. 아니, 렘넌트를 가리키는 교사가 렘넌트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기 하나님 어떻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우리 한번 넘겨서 한번 봅시다.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다 한번 더 봅시다. 27장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바울은 오늘 내게 들으신 하나님, 그다음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세계 선교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인생 마지막 어디였습니까? 선교지에서 순교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일생인데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얻고 선교의 눈을 열고 그 선교 현장에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간 이 한 선교사의 삶이 성경구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나의 선교를 찾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사 바울을 통하여서 나의 선교를 찾고 나의 천명을 듣는 소중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